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대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은요,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원치 않는 베들레헴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요?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면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황제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냐고요. 하필은 왜 이런 때에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황제를 원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만삭이던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제 출산이 이제는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을 좀 구해봤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딱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애양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을 하고 누워있고 또 아기는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무능과 또 사람들의 배려 없음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야.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또 어떻게 요셉은 꼼짝 못하고 그 인도 시키는 대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그래, 그 말대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제 와보니까요. 헤롯 왕보다도 더 악독한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야 할 때. 그러면은 갈릴리로, 그 헤롯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갈릴리로 가라 해서, 얘는 다시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일들만 있기에 어쩌면 답답하고요, 한숨만 나고요, 엉망만 나왔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되어진 일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요셉은 알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엇을 붙잡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때요?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셨을까요? 그냥요? 아니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볼펜도 만든 데 목적이 있잖아요. 왜요? 쓰임 받도록, 그 쓰임에 맞도록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구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그날이 있을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믿고 기다립시다. 그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절을 지내셨어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었기 때는 몰랐겠지만은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이제 있을 때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셨나이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다 할 때에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다, 받으셨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에 다 말을 할 수 없고요. 그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말씀대로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강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공생애를 준비하셨는데요.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 40일 지나면은 40일 금식하고 나면 뭐만 생각날까요? 뭐만 보면은 비슷한 것만 봐도 먹을 것 생각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줄이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누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배 고프신 것을 잘 알아서요.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도전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야, 이 돌을 명예 떡이 되게 해봐.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하나 못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런 일이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거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우리 이 말 듣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내가 누군데?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어때요? 그거 가지고 화가 불끈 일어나고 내가 누군데 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할 때 예수님이 화가 나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돌을 떡이 되게 했어요.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럼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권세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요 먹는 것 그거 하나 해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했어요. 길쌈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자 하면 일어나고요. 여기 머물라면 머물고요.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농사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픈 적이 있습니까? 굶주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내려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들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누가 염려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오늘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랑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충분히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은 데 데려 올라가서요. 하는 말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한번 뛰어내려 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단의 말도 일리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된다 하시면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맛을 봐야 꼭 짜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장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짜다는 거 알아요? 꼭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도요, 장은요, 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꼭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꼭 물어봐야, 그리고 꼭 대답 들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혼한 부부가 여보 나 사랑해? 맨날 묻잖아요. 왜 물어요? 왜 물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 어떨까요? 이문건 지사 그래도 좀 이문건 지사 사랑해라고 물어요 지금? 네? 왜 웃어요? 안 묻죠? 네? 왜요? 안 물어도 묻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그죠? 안 물어봐도 아는 걸 뭐. 그래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고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게요. 하나님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일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실 거야 하면서 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못하도록 막으실 거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누구 좋은 일이에요?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알면서도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꼭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꼭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하나님 나 사랑해요. 꼭 시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귀도 오늘 예수님에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했잖아. 한번 확인해 보래요. 여러분 그렇게 확인해 보고 싶으셔요? 한번 내가 차 오는데 한번 뛰어 들어가야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는지 알 수 있어요?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눈빛만 봐도
뭐예요? 알 수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려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날 때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도 화가 났죠. 모세가 자기가 인도했어요? 누가 가라 하니까. 하나님 인도하라 하니까 어떻게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마사라 하기도 하고, 마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험했다는 거예요. 꼭 시험해 봐야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봐. 하나님 믿는다고 한번 해봐. 안 될 것 같은 거 해보라고 명하기도 하고. 그거 꼭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야,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했습니다. 사실 마귀도요. 그 권세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것 자기 것이냐 행세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주는 것 영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그 마귀에게 자기 맡겼어요. 그 사람 돈도 많이 벌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매일 술과 담배 쩔어 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당 한번 보십시오. 무당이요? 돈 많이 벌어요. 한번 나가면은요, 몇백씩, 몇천씩 걷어들여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부유할까요?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만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무당과 한 20개월 가까이 살았어요. 옆집에. 어떻게 사택을 구해줬는지, 꼭 어떻게 구집을 구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였어요. 야, 무당 사는 모습을 봤거든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가보면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살고 있고요. 자녀들도 함께 살지 못해요. 그게 행복해요? 무당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 경배하면 다 줄 것 같지만은요, 다 주었다고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당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귀의 제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4장 10절을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사단의 제안에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화를 내셨어요. 왜요? 우리가 믿고 경배할 분은 누구인데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어느 누가 말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 믿고 의지하라고 할 때에 예수는 화를 내시면서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겪는 시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 대부분이 세 가지예요. 내 생활에 관한 것, 내 자존심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을 어떤 거 한번 일을 볼까 해보기, 그런 시험해보기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겨보라는 그 제안들. 그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시험들 보면은 다 누구에게서 오냐? 밖에서 오는 시험보다는 내 안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가지고 싶은 그것. 물론 이런 욕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욕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굽니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죄인이라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서는 기도 마치고 나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짓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자랑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장구 치죠? 누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높아.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요. 저 멀리 있는 산에 쫓아와가지고 나에게 시험 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야 그요? 누가 걸어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제까지만 깔깔거리고 서로 막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했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괜히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괜히 시험 들어가. 나 못 살겠어. 나 못 다니겠어. 누구 때문에요?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요. 내가 잘하는 것 보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내 신앙은 얼만큼 자라나냐면은 내가 가장 약한 것만큼 자라나요. 병도요. 우리의 건강한 부분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약한 부분 통해서 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것 통해서 오지 않고요. 내가 약한 부분 그것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뭐냐? 대부분이 뭘까요?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 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불끈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못 참겠다고 일어나고요. 그러다 욱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봐라. 네 모습이 이 모습이 하고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했어요. 무엇 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로 떡이 되겠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에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것도 못해? 자존심 건들잖아요. 어떨까요? 오늘 내 약한 부분 통해서 시험을 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주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약한 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거 툭 건드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던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 당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잘할 거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만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 잘할 거 있다. 아니요. 잘한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원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그 마음 놓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믿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 말 시험 당할 때요.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방어 기제인데요. 뭐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도요, 이 시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요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요. 시험에서 물리칠 수 있는 방어가 되고 방어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들은 게 있어야 기억이 나죠. 그죠? 안 그래요? 내가 들어놓은 것이 있어야 내게 뭔가 있어야 생각나게 해주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각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요. 우리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다음 주에 이제는 신학교 다닐 때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1학년 내에서 2학년 올라가려면은 신약 성경 시험 봐야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구약 성경 시험 봐야 되는데요. 그거 시험 못 보면은요. 1년 쉬어야 돼요. 성경 시험에 그리고 교회에다가 전도사님 왜 학교 안 가요? 그냥 휴학했어요.
뭐 때문에요? 성경 시험 떨어졌어요. 말하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시험 안 떨어지게 읽고 또 읽었는데도 아무 기억 안 나는 거 있죠. 성경 읽고 다른 책 소설 같은 걸 한 번 읽어도 전체 스토리가 다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은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거 포기해요. 에이, 읽어도 모르겠고 안 읽어도 모르겠고 어차피 모르는 거 읽지 말자. 아니요. 읽는 것과 안 읽는 것 차이가 나요. 읽어 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다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무슨 말씀 있지 하고 하면 요즘에는 참 방법이 좋잖아요. 성경 컴퓨터 치면 단어만 치면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나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시험 보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욕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도 시험에 준비하십시오. 어떤 시험에 와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시험 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